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 세 가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모세 혼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하늘의 선물을 주셔요. 그게 뭐죠? 십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기셔서 선물로 주십니다. 정말 귀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셔서 주신 선물을 양손에 딱 들고 이렇게 산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선물을, 하늘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들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셔요. 그죠? 내가 정말로 하늘의 귀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 받을 준비가 안 되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안 받으면. 응? 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나는 좀 너무했다 싶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다른 거는 화를 내도 그 선물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내가 그 정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그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올라가서 다시 또 하나님 선물 주세요. 내가 깨트려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계명,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 십계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할렐루야.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은 선물이에요. 이 계명 안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 받을 때 선물로 받으신 분은 복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 선물을 안 받으려고 그래.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도둑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또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뭐 하나님 섬겨라,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안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일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큰 선물 세 가지를 주셨어요. 큰 선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선물 세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옛 계명은 무슨 계명? 모세의 계명,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 주겠다, 새로운 계명 주겠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한마디예요. 서로 사랑하라. 옆에 분 인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 이거 새 계명이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모세의 계명, 십계명을 받아서 이거를 잘 지키려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 이거를 잘 지켜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엄청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 계명 속에는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응? 할렐루야. 축복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응?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그래서 이 껍데기만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계명 안에 있는 본질 이거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도 지켜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야.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새 계명이래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사랑의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율법은 이렇게 하지 말라 딱 되기 때문에 금방 눈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판결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은 이게 어떻게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측정이 힘들어요. 측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사랑의 힘, 사랑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은 엄청난 기능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 많은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그죠? 시원하게 이렇게 사건을 잘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애국에까지 번졌고 유명해요. 그죠? 솔로몬의 지혜.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살았는데 두 여인이 같은 날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은 어떻게 잠버릇이 좀 그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기를 깔아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몸무게가 많이 나갔나 어쩌나 깔아서 죽은 거예요. 보니까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럼 보니까 내 아이가 저 여기 있는 거야. 그 아이는 죽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서로 내 아이다. 서로 내 아이다. 그리고 이제 시비가 걸린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응? 요즘은 법원에서 이제 무슨 판결을 할 때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뭐죠?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리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되고 짐작이 가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옳은 얘기인데 또 문제도 있어요. 그죠? 문제도 있는 거예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주인이라는 거 증거를 서로 자기 주인이라고 하니까. 요즘 같아야 뭐 DNA 검사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았나? 그것도 잘 판별을 한다. 깐난 애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판결할 방법이 없어.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 서로 자기 애기라고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우겨대니까 그럼 공평하게 하자. 반으로 잘라라. 칼 가져가죠. 정확하게 잘라라. 그래서 반으로 나눠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는 마옵소서.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또 그 여인은 옳습니다. 왕의 판결이 옳습니다. 딱 잘라가서 공평하게 나눕시다.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줬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판결은 증거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엄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 안에는 본질이 있는데 법을 만든 본질이 있잖아요. 생명사랑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 법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는 생명이 살아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모든 법이 가정의 규칙은 무슨 법으로 움직입니까? 사랑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법으로. 가정에서 규칙 어기면 벌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 규칙 어겼다고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법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도 무슨 법으로 움직인다고? 사랑법.
하나님의 법은 사랑법이에요. 사랑법이에요. 그 사랑의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사랑. 규칙도 중요하고 법률도 중요하고 또 헌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사랑. 목적이 생명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나타난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고 사랑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판결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끌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만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는 사랑이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이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죽입니다. 근데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 예수님은 같은 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랑,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체에 가면 또 규칙이 있고, 교회도 규칙이 있고, 또 나라에도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사랑, 나라 사랑. 그죠?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생명 사랑이. 예수님은 그걸 지금 강조, 그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졌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법과 죽이니까. 그 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법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 무슨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 얼마나 귀중한 법인지 몰라요. 그 사람 예수님 곁에 가면 다 살잖아요. 예수님 곁에 가면 정죄당한 사람도 살고, 병든 사람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억울한 사람도 살고, 다 예수님 곁에 가면 살아나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이 사랑법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모세 율법 지키지 말라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모세 율법을 두 가지 사랑법으로 딱 분류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지. 무슨 모세 율법이 뭐 필요 있어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지. 뭐가 뭐 필요 있겠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도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무슨 계명? 새 계명. 여기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랑, 새 계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지켜야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첫 번째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는 모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본질을 얘기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모세가 든 불뱀을 보는 자마다 독백 물린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하사?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하실 일이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세 율법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아멘 믿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확실히 얘기해봐. 예수를 아멘 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전도해보세요.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엄청 어려워. 내 힘으로 불가능해, 이게. 예수를 믿는 게 내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음문 열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 이게 가능해요. 믿습니까? 엄청 어려워. 그리고 전도해보면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전도가 어렵습니까? 안 믿어. 아주 쉬운데 아멘만 하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이들 태어나잖아요. 아빠, 엄마, 아멘 어느 게 제일 쉬워요? 입만 벌리면 그냥 맨이 나와. 얼마나 쉬워. 아빠, 어렵습니다 이게. 엄마,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 가르칠 때 엄마 아빠 가르치기 전에 뭐 먼저 가르치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훈련하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우리 결혼할 친구들 알았어요? 또 근데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요, 또 아멘이 아주 쉬워요. 따라서 해봐요. 아멘. 얼마나 이게 하기도 쉽고, 이거는 어린이도 할 수 있고, 말 배우기 전에도 할 수 있고, 환자도 할 수 있고, 지식인도 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해도 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적어도 누구나 아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거야.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에? 선을 행해야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교회를 52조 한 번도 안 빠져야 천국 간다.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근데 아멘 얼마나 쉬워요. 아멘만 하면.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멘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이제 돌아가시기 막 바로 직전에 아버님 아멘 하세요. 아멘만 시키세요 그냥. 그래도 천국 가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병원 신방 가고, 목사가 이제 그렇게 특별히 중환자실에 이제 임종을 앞둔 분 신방 가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위로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위로하고 뭐 선물 사갖고 가고 뭐 이거 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그게 목적을 안 해요. 그냥 아멘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아멘. 따라서 아멘.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아멘. 구원의 길. 구원의 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암진병이 고쳐주기도 하고, 가난한 자 부자 되기도 하시고, 소외된 자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응? 복을 주셨는데 최고의 복, 하늘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 하늘의 가장 귀한 것, 하늘의 가장 소중한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구약에서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사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요. 이게 선지자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도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 능력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뭐 하는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성령 받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늘의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신다.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감동이 좀 덜 하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성령을 안 받아보면 이게 잘 몰라. 근데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진짜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입에 능력이 나가. 말하는 대로 돼. 생각하는 대로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무서움이 사라져.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도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구약 성경에도 말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면, 그가 외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힘있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복되게 살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세상 지식도 중요하고, 세상 경험도 중요하고, 세상 권력, 세상 돈 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앞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선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 2번을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세례 받으시고 외친 말씀이 생각나세요? 외친 말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했죠. 천국.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하잖아요. 제자들도 궁금하고 천국? 천국 가나안 땅 천국은 먼 나라 이 세상 떠나서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불신자도 다 그러죠. 천국 가자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거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해서 복되게 살아야지. 죽어서 뭐 알지도 못하는데 천국 가면 뭐 하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왔다 그래요. 천국은 천국의 속성은 뭐냐면 천국이 어떤 게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흐르는 나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천국의 모형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행복이에요. 천국은 행복한 나라. 시험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도 없고 사탄도 없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깨져가지고 이 세상에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뉴스 볼 때마다 언제나 회복되는가, 작년 내년에 오면 회복되나 기다려도 그래도 회복되지 않고 맨 뉴스 보면 답답하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 욕심은 똑같아. 싸우는 방법만 틀리지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돼? 세상을 보면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 곧 망할 것 같고 곧 뭐 불행해질 것 같고 나라도 없어져 볼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뉴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대충 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하튼 이 천국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예요? 천국이 언제 오는 거예요? 언제 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 뭐 복잡한 세상에 살면 좀 행복한 나라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걱정 없는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오른손 앞으로 해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밖에서도 천국 찾지 말고 네 안에 천국 찾아라. 네 안에서 행복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내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 축복 천국을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에 예수를 모시면 우리 가정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보면 성령 충만히 받고 그 천국을 누리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무슨 뭐가 있어요? 다 천국밖에 없잖아요. 천국. 아무리 황정하고 상관없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을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에 막 흔들리잖아요. 막 환경이 힘들고 막 힘들고 막 또 힘들고. 근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늘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 어디 가나 산속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교회 와도 행복하고 행복한 거야. 이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천국 누릴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행복해야 돼.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그런데 천국은 좀 불안한, 여기서 이제 불안전한 천국이라고 그래. 불안전한 천국. 왜냐면 왜 불안전하냐면 천국에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탄이가 와가지고 이 천국을 파괴해. 와서 막 부시기도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성령 못 받게 하고 막 환난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천국이 있는데 어쩔 때는 정말 할렐루야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막 힘들잖아요. 사탄이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장난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옆에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게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게 살면 좋은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불완전한 천국이라 그래요. 불완전한 천국.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완성해 갈 수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완전한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냐? 완전한 천국은 사탄이 완전히 결박당하고 심판받고 사탄이 없는 세계에서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다짐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지 다짐하잖아요. 근데 자꾸 깨지잖아요. 왜 깨져요? 사탄이 자꾸 시험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시험이 없는 세계에 가면 완전히 지죠. 그래서 사탄이 결박당하고 예수님 오시고 사탄 결박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천국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이제 이 육체가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에요. 완전한 천국. 할렐루야.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천국, 완전한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완전한 천국,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보면은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완전한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이 흐른다. 생명수 강. 그 강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생명수 강. 영생의 강. 영생의 강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그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주님 오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도 생기고 뭐 몸도 아프고 이렇게 하잖아요. 딱 얼굴 보면 몇 살이다 짐작이 하잖아요. 저도 얼굴 가만히 보면서 나는 옛날도 나도 싱싱했는데 이거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구나 이런 그 느낌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우리 동창회 가면은요 이제 초등학교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동창 가면 다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만 나와 있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그러니까 니는 안 늙었냐? 나는 안 늙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폭삭 늙은 거야.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육체로 늙어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초등학교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생각 그대로 있죠. 그죠? 네? 청년 때 생각 그대로 있잖아요. 생각은 안 늙어요. 영혼은 안 늙는다 이 말이에요. 응? 안 늙는다. 그래서 영생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 생각, 이 영은 늙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생명수 강을 마시고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도 끝나버리면 무슨 뭐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영생이 무슨 소용,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세상에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뭐가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심판이 없는 나라예요. 사탄의 시험도 없는 나라예요. 뭐 고통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밤이 없겠고 그랬어요.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 어둠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토록 그래. 세세토록 왕노릇하다.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다.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가 왕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왕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아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그 천국에 갈 거예요. 불신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또 행복축제 하잖아요. 겨울축제, 성날축제.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초청하고 가족도 초청하고 그동안 믿다 못 믿는 쉬고 있는 사람 초청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면 항상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 천국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천국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초청도 하고 잔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 주는 게 목적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선물 주면 기분 좋죠. 안 주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선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3가지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3가지. 첫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셋째,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시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요. 내가 사는 가정이 천국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천국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천국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왜? 사탄이 자꾸 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을 심판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을 심판하고 완전한 천국, 완벽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